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봉독은 29절에서 34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율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열왕기상 4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솔로몬 왕국의 행적과 내각, 12 행정구역과 관장들의 명단을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인구와 영토의 성장과 물질적인 번영을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한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다스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탄탄한 내각과 조직을 갖추었고 성장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지혜와 넓은 마음을 구하십시오. 고대 국가에서 넓은 영토는 대개 끔찍한 전쟁의 결과물입니다.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갈등이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넓은 영토를 다스렸음에도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이룹니다. 이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솔로몬의 지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대하는 솔로몬의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에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인생의 모든 분야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서 성공의 열쇠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더불어 총명도 주셨습니다. 총명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정확히 분별하여 해결하는 예리한 판단력입니다. 이 총명도 지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진 자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마음은 모든 부분의 해박한 총체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당시 구약시대에서 마음은 인간의 내면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감정, 의지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넓은 마음이란 그가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감수성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감수성이란 문제가 되는 상황이나 사태를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질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에 감수성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분별한 공격과 비판이 난무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총명한 자요, 넓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본문 31절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주변의 열국과 모든 지혜자들보다 뛰어나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솔로몬과 비교 대상으로 나온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최고 중에 최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는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온 우주 만물을 이해하고 통찰한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최고의 지혜, 참 지혜는 자신과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가련하고 상실된 죄인들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하시려고 열망하는 자비로운 분임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참된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해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아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